사랑과 평화가 함께하는 가톨릭 한마당. 오늘의 복음 말씀.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의 군중이 점점 더 모여들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요나 예언자의 표징밖에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니네베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이 세대 사람들에게 그러할 것이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되살아나 이 세대 사람들을 단죄할 것이다. 그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 때에 니네베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다시 살아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A reading from the Holy Gospel according to Luke. While still more people gathered in the crowd, Jesus said to them, "This generation is an evil generation. It seeks a sign, but no sign will be given it, except the sign of Jonah. Just as Jonah became a sign to the Ninevites, so will the Son of Man be to this generation. At the judgment, the Queen of the South will rise with the man of this generation, and she will condemn them, because she came from the ends of the earth to hear the wisdom of Solomon. And there's something greater than Solomon here. At the judgment, the man of Nineveh will arise with this generation and condemn it, because at the preaching of Jonah they repented. And there is something greater than Jonah here." The Gospel of the Lord. 오늘의 말씀, 함승수 세례자 요한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위대한 철학자 플라톤이 오해를 받아 억울한 누명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을 왜곡한 악의적인 험담으로 그를 비방하는데도 그는 자신의 처지를 변명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답답하게 여긴 한 제자가 그에게 물어보았지요. 스승님, 왜 아무런 변명도 안 하고 그저 듣고만 계십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야지요. 그러자 플라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비난을 종결시키는 것은 나의 변명이 아니라 나의 행위이다. 플라톤은 한 점 부끄럼 없이 당당했기에 구구절절 변명을 늘어놓으며 자신의 모습을 합리화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의와 공정에 입각한 올바른 행동으로 상황을 바로잡음으로써 정면 돌파하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보통 자기 스스로에게 당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구구절절 변명을 늘어놓으며 핑계를 대기 마련입니다.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에게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잘 아는데 잘못을 바로잡을 용기도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노력할 의지도 없기에 자신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믿음을 위한 표징을 요구하는 이들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회개해야 한다는 것도,
사랑과 자비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겠는데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바로잡을 용기도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의지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표징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믿음이 얕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표징이 너무 약해서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변화하기 위해 노력할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표징이 불분명해서 결단을 내리기 조심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예수님 탓으로 돌리면 자기들은 불편하고 힘든 상황을 모면할 수 있다고 여긴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이 표징 탓을 하며 핑계 뒤에 숨지 못하게 만드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구해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먼 길을 마다 않고 달려온 남방 여왕이 있었기에 요나 예언자의 말 한마디에 즉시 회개하고 변화하기 위해 노력한 니네베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들은 어떤 핑계로도 자신들의 모습을 정당화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표징은 그 자체로 놀랍고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고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 노력할 용기가 있는 사람에게는 일상의 작은 사건들 하나하나가 소중한 표징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놀라운 이적이나 표징을 보여주시면 믿겠다는 마음가짐 자체가 모순입니다. 하느님께서 보여주시는 삶의 기적들은 일상에서 나오는 것들이며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는 순전히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와 함께하는 하루 한 생각, 더 큰 부드러움으로.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죄에 떨어지는 것 때문에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불구자가 불구인 것이나 나약한 사람이 나약한 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이 크리스티나가 부릅니다. 십자가 성혈 앞에. 날 찾으신 주 날 인도해 내 연약함까지 사랑하시네. 주님의 열정 날 감싸며 늘 한결같이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십자가 성혈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해. 더 큰 사랑은 없네. 무덤에 계신 주님, 주 영광 하늘 가득해. 끊을 수 없는 사랑. 주 앞서 가면 지키시네.
사라질 때 주 내 앞에 계셔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Collection of Devotions. Extraordinary value. A few years ago, an issue of Coin World carried exciting news for coin collectors. The Philadelphia Mint had a printing problem on a number of 1995 pennies. The result? The words liberty and in God are out of focus. Surprisingly, this mistake makes a coin more valuable than their street worth. Early estimates reported that each penny could be worth somewhere between $175 and $225. Think of the above illustration in light of the way God views you. Instead of getting frustrated the next time you have a bad hair day, try to focus on the value instead. Maybe there are more serious problems on which to focus your attention. Is there someone in your church, youth group, or school with serious health problems? For the teen girl or guy who has the rare disease alopecia, which involves losing one's hair, a bad hair day would be a welcome event. Even having hair would be a tremendous blessing. Maybe your friend has a rebellious brother, an unwed pregnant sister, or an uncle who's battling cancer. It's hard to help others see that these trials and hardships can actually have positive value. It's especially hard when you fail to see the value in your own hard times or blunders. But when you focus on the positive, your friends will be more inclined to do the same. Will you allow God to transform the mistakes and failures in your life into something valuable? You see, God has a divine power to make good things happen out of your mistakes. He can turn a disaster into a blessing, if you let him. He wants to use your hurt, your past, and your failures to help someone else who may be struggling with the same thing. If your heart has been broken, you'll never laugh at someone else's pain. If you've ever failed at something important to you, you'll never be happy about a disaster in someone else's life. If you've ever been wrong about something, you realize you don't have the right to gloat about an error you see in someone else's thinking. If you've ever realized how serious your personal sin is, you'll find it impossible to be arrogant and judgmental about another's sin. And if you've received God's forgiveness, you'll be gracious to those around you. 미 중서부 지역 가톨릭 한인 공동체 소식과 바티칸 소식을 전해드리는 가톨릭 한마당 게시판입니다. 바티칸 뉴스가 프랑스어판에 일본군 위안부 제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인정과 피해자 배상을 촉구한 일본 주교회의 정의평화협의회 성명서를 보도했습니다. 바티칸 뉴스는 지난 1월 29일 프랑스어판에 위안부 일본 정부의 사과 촉구를 제목으로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일본 정부에 위안부 피해자 12명에게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판결이 한국과 일본의 긴장 상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일본 주교회의 정의평화협의회가 지난 1월 7일 공개한 성명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일본 주교회의 정의평화협의회는 지난해 12월 여성국제전범법정 20주년을 맞이해 12월 12일 여성국제전범법정 20주년을 맞아 정부에 요청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성명서는 1월 7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여성국제전범법정은 지난 2000년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도쿄에서 열렸으며 당시 법정에서는 피해자 64명을 포함해 매일 10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1년 뒤인 2001년 12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최종 판결에서는
위안부 제도는 인도적 범죄로 본질적으로 국가가 인정한 강간과 노예화였다면서 이란과 일본군 관계자 9명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일본 주교회의 정의평화협의회 회장 가스야 다이지 주교는 성명에서 일본 사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이 문제가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위안부 제도는 국가적 범죄로 일본 정부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끝난 일이라며 망각하기보다는 이 음지의 역사를 계승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가스야 주교는 일본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본질적으로 국가가 인정한 강간과 노예화였음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직접 만나 피해자가 원하는 형태로 사죄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형태로 배상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바티칸 소식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월 17일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거행한 제 수요일 미사에서 사순 시기는 하느님께 되돌아가는 때이며 아버지와의 근본적인 유대를 재발견하는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2021년 사순 시기를 시작하는 이날 미사를 주례하고 사순 시기는 단지 작은 희생을 생각하는 데에서 나아가 우리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내 마음이 진정 하느님을 향하는지, 나만을 향하고 있는지 식별하는 때라면서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날 교황의 제 수요일 미사에는 100여 명 남짓한 성직자와 신자들만 참여했습니다. 교황은 성 베드로 대성전 수석 사제인 안젤로 코마스트리 추기경이 머리에 얹어주는 제를 받은 데 이어 동료 추기경과 신자들도 의식에 동참하며 사순 시기를 시작했습니다. 교황은 코로나19 대유행 상황 속에도 지속되는 세계적 무관심과 이웃사랑 부재의 문화를 지적하며 우리 마음이 사랑을 위해 춤추고 있는지 하느님 안에 확고히 이런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지 자문해봐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교황은 겸손과 사랑의 확신을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사순 시기는 우리 내면과 타인을 향한 겸손한 내려옴을 뜻한다며 사랑을 위해 나를 낮추고 우리를 작게 만드는 행위를 통해 모두 예수님 십자가 앞에 머무르자고 강조했으며 십자가는 하느님 침묵의 사도자이며 매일 예수님 상처를 바라봐야 한다면서 예수님 옆구리의 상처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공허함과 흠결, 죄로 인한 상처를 알게 되고 그 상처에서 하느님께서 당신의 무한한 자비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깨달아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웃사랑도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사순 시기의 여정은 과거에 대한 동경이나 건전하지 못한 애착심, 죄 유혹이 도사리는 덫, 그리고 돈과 관련한 거짓 안전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며 우리가 참된 사랑의 여정에 동참하기 위해선 이러한 환경들을 걷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보잘것없는 일들에 집착하다가 하느님의 선물을 낭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결국 불행한 마음으로 귀결되는데 이를 이해하고 고백하며 하느님께 용서를 구하는 데에서 회심의 길은 시작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교황은 주님과의 진실한 관계 형성, 즉 회심이야말로 그분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시작점이라고 전했으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행하는 정의가 아니라 주님과의 진실한 관계라고 말씀하셨다며 이를 통해 우리는 무상으로 주어진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사순 제1주일인 21일 성 베드로 광장에서 3종기도 후 연설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모든 일은 악한 것과 대항하는 투쟁이었고 그분은 질병으로부터 사람을 치유하고 죄를 용서했다며 매년 사순절이 시작될 때 복음서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그리스도인의 삶이 악한 정신들과의 싸움임을 일깨워준다고 덧붙였습니다. 교황은 우리는 우리를 비난과 실패로 이끄는 악의 존재를 알아야 하며 그에 맞서 자신을 방어하고 싸울 준비를 해야 한다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광야를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고 침묵하며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순간들을 찾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한마당 게시판 시간이었습니다. 사랑의 편지
오늘 가톨릭 메아리 한마당 사랑의 편지 코너에서는 신약 성경에 대하여 간추려진 사랑의 편지 첫 번째 편지를 소개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교회를 떠나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가톨릭 공동체 신자 여러분들과 아직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남아있는 날들에 자신의 영혼을 이끌어주며 마음속 깊이 평화를 심어줄 바른 신앙을 찾고 있는 분들께 문안드립니다. 초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유다인들처럼 구약 성경을 유일한 성경으로 여기고 유다인들의 관계가 그러했듯이 그것을 율법과 예언서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문헌들도 구약 성경의 본문과 동등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문헌을 신약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일컫는 관습은 2세기 말엽에야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 문헌들은 당대보다는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권위를 더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 문헌 전체를 신약 성경 이름으로 일컫게 된 것은 바오로 사도와 그리스도교 초기 신약자들이 내린 결론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들은 신약 성경의 본문 안에 새로운 계약이 들어있고 구원 역사의 마지막 단계에서 성립되는 하느님과 구분 백성 사이의 관계가 바로 이 계약의 규정에 따라 좌우된다고 보았습니다. 구약은 하느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계약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새 계약을 이야기함에 따라 그때까지 율법과 예언서라고 부르던 성경에는 구약이라는 명칭이 부여되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을 모세를 통하여 체결된 옛 계약의 법전으로 보았음을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은 총 27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그리스어로 쓰여 있으며 그 길이는 제각각입니다. 27권의 책이 각각 편집되고 신약 성경이라는 한 작품으로 결집되기까지는 길고 복잡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또한 성경은 거의 2000년 동안 전승되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본문이 수정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신약 성경을 접하는 지금의 우리는 신약 성경 당시의 세계와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학 작품을 이해하는 데에는 본질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약 성경이 태어나고 전파되던 당시의 상황 속에 그것을 재배치시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필수적인 작업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여건 속에서 새로운 성경을 만들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 본문들이 편집될 때부터 인쇄술이 발명되어 더 이상 변경될 수 없도록 고정될 때까지, 또한 많은 사람이 손으로 옮겨 쓰고 또 다시 베끼는 과정에서 1400년이라는 세월을 어떻게 극복하였는지도 고찰해야 합니다. 동시에 그것들이 수사본으로 전승되는 과정에서 생긴 다양한 변형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 입문에서 또 짚어봐야 할 사항은 신약 성경이 탄생하고 퍼져나간 역사적, 종교적, 문화적 환경을 가능한 대로 자세히 서술하는 일입니다. 입문서의 이 세 가지 주요 분야를 일반적으로는 경전 문제, 본문 문제, 그리고 신약 성경 탄생의 배경 문제라고 부릅니다. 경전에 해당된 그리스어는 카논입니다. 이 용어는 히브리어의 카네처럼 원래는 갈대를 뜻하는데 히브리어가 속한 셈족에서 유래한 차용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교 신앙과 생활의 규범이 되는 책으로서 4세기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성경을 카논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전은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변하지 않는 법칙과 도리, 둘째는 성현들이 짓거나 그들의 언행을 적은 글이나 책, 셋째는 종교의 교리를 적은 책입니다. 성경은 이 세 가지 의미를 다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성경은 그리스도교 신앙과 생활의 규범으로 작용합니다. 신앙 문제와 관련하여 첫 세대의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권위를 행사한 주체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초기 그리스도교 저술가들이 하느님의 계시라는 인식 아래 거의 모든 부분을 인용한 구약 성경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매우 빠르게 퍼져나간 권위의 둘째 주체는 일반적으로 주님이라고 부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표현은 예수의 가르침과 사도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부활하신 분의 권위를 가리킵니다. 기준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이 두 주체 가운데 구약 성경만 문서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주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설교는 오랫동안 구두로만 보존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사도들이 세상을 떠날 때에야 비로소 그들의 기본적인 가르침을 글로 적어놓거나 그들이 편집한 것들을 안전하게 보존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구두 전통의 권위가 문서에 비해 크게 우세하던 초대교회의 상황에서 새 작품들에 부여된 권위의 문제가 부각되었습니다. 말씀의 보물창고. 가톨릭 한마당에서 말씀의 보물창고를 열어드립니다. 성서의 말씀창고에서 꺼내드리는 주옥같은 글들은 우리들의 삶 속으로 겸손과 사랑, 지혜와 슬기, 그리고 희망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영세 신자들은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바른 삶의 활력을 얻을 것이며,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들도 이 말씀들을 통하여 살아가는 참된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Exhortation to repentance. Who will praise the Most High in Sheol, if the living do not do so by giving glory to Him? To the dead, as to those who do not exist, praise is unknown. Only those with life and health can praise the Lord. How great is the mercy of the Lord, His pardon on all those who turn towards Him. Man cannot have everything, since the Son of Man is not immortal. What is brighter than the sun? Yet it suffers eclipse. Flesh and blood think of nothing but evil. It surveys the armies of the lofty sky, while all men are no more than dust and ashes. The greatness of God. He who lives forever created all the universe. The Lord alone will be found righteous. He has given no one the power to proclaim His works. And who can fathom His magnificent deeds? Who can access His magnificent strength? And who can go further and tell of His mercies? Nothing can be added to them, nothing subtracted. It is impossible to fathom the marvels of the Lord. When a man finishes, he is only beginning, and when he stops, he is as puzzled as ever. 회개의 초대. 살아서 감사하는 이들을 대신하여 누가 저승에서 지극히 높으신 분께 찬미를 드리겠느냐. 존재하지 않는 자처럼 죽은 이에게서는 찬양이 그치지만 건강하게 살아있는 이는 주님께 찬미를 드리리라. 주님의 자비는 얼마나 크시며 당신께 돌아오는 이들에 대한 그분의 용서는 얼마나 크신가. 인간에게 온갖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아들은 불멸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무엇이 태양보다 밝으랴. 그러나 태양도 어두워진다. 살과 피로 된 인간도 악을 꾀한다. 그분께서는 저 높은 하늘의 군대를 통솔하시지만 모든 인간은 먼지와 재일 뿐이다. 하느님의 위대하심,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께서 만물을 함께 창조하셨다. 주님 홀로 의로우신 분임이 드러나리라. 그분 같은 존재는 결코 없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손바닥 안에서 세상을 조정하시니 만물이 그분의 뜻을 따른다.
그분께서 당신의 권능으로 만물의 임금이 되시고 만물 안에서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갈라놓으시기 때문이다. 그분께서는 아무에게도 당신의 업적을 알릴 수 있게 해주지 않으셨으니 누가 그분의 위대한 업적을 헤아릴 수 있으랴. 누가 그분의 위대하신 권능을 측정하고 누가 그분의 자비를 낱낱이 묘사할 수 있으랴. 주님의 놀라운 업적에서 뺄 수도 더할 수도 없고 그것을 헤아릴 수도 없다. 인간이 그 일을 끝냈다고 생각할 때가 바로 시작이고 중도에 그친다 해도 미궁에 빠지기 마련이다. 집에서 17장 27절에서 32절, 18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가톨릭 교리. 가톨릭 신자들은 공공연하게 교회를 비판할 수 있나요? 사랑의 마음에서 우러나 교회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교회를 도우려는 비판은 정당합니다. 시에나의 카타리나 성녀,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 베르나르도 성인, 베네딕토 16대 교황과 프란치스코 교황 등은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교회에 깊이 일치시킬수록 예수님을 더 무조건적으로 따르고 교회와 그 직무자들에게 더 예리하게 복음을 상기시킵니다. 하지만 사제들과 주교들을 비판하는 사람은 그들이 예수님의 특별한 약속을 받았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너희 말을 듣는 이는 내 말을 듣는 사람이다. 동시에 그들에게는 불행하여라. 내 목장의 양떼를 파멸시키고 흩어버린 목자들. 이라는 말씀도 중요합니다. 가톨릭 신자로서 교회의 기본 입장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개별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토론할 수 있습니다. 건설적인 논쟁은 내용적으로 근거가 있고 가톨릭 가르침의 근본 가치와 원리를 일치시킨다면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부터 자신들의 실질적인 이해와 입장을 표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활기차게 됩니다. 교회에서의 이탈은 언제 일어나나요? 교회의 공동체나 기구가 구체적인 문제에 다르게 행동하거나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체 교회와의 일체에서 떠나는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이러한 이탈은 예언적 행동을 앞당겨야 한다는 필요에 근거를 둡니다. 예를 들어 사회의 부당한 정권에 대항하기 위해 무기를 사용하는 것, 교회의 계율에 반대해서 저항하는 것, 갈라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허락되지 않은 성찬례를 거행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새로운 것이 교회 안에서 실현되도록 돕는 예언자들이 필요합니다. 예언자가 없었다면 교회는 노동자 문제를 놓쳤을 것이고 표현의 자유가 교회 안에서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언자적 용기로 교회에 실제 기여하고 있는지 아니면 완고함과 모든 것을 안다는 식의 태도에서 기인해서 불순종으로 분열을 일으키는지는 명확하게 검증해야 합니다. 메아리 한마당 함께 나누는 행복. 하느님 당신께 희망을 거나이다. 유종의 바울라 자매. 나를 하느님의 종인 한국 순교 복자 수녀회 외부회에 초대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글을 쓴다. 나를 하느님 앞에 한 발짝 나올 수 있게 도움을 준 것이 창설 신부님이신 무아 방위룡 안드레아 신부님의 강론과 영가로 이루어진 영혼의 빛이었다. 처음에 알지도 못하면서 외부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신부님의 영성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영혼의 빛을 공부하게 되었다. 단어도 생소했고 무조건 어려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에 남는 부분이 많이 있었고 모르는 내용은 수녀님께 질문하면서 배우기 시작했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머리로의 이해가 아니라 마음으로의 이해였다. 물론 공부니까 많은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 안에 실려있는 내용도 많이 알게 되었다. 우선 문체가 많이 예스러워서 좋았고
읽다 보니 말씀을 곰곰이 되씹게 되었고 그 말씀 안에서 많이 머무르면서 언제나 하느님과 함께 있게 해주었다. 나의 짧은 믿음으로는 다 알아들을 수 없지만 그 말씀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참 좋았다. 또한 성경 말씀과 접목이 되니 더 좋았다. 여태까지의 모든 일들, 이민 올 때의 결정, 이민 와서의 생활, 본당 안에서 활발한 활동, 외부의 입회 등등 다 나의 결정인 줄 알았다.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마련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사실 처음엔 이 말씀들을 생활과 연결시키겠다는 마음도 갖지 못하였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 모든 것에 다 감사해야 하고 살아있는 말씀이며 행동의 지침이 되는 것을 알았다. 수도의 근본 정신인 완덕을 위하여 점성, 침묵, 대월로 면역무화를 약속합니다. 해서 한없이 낮아지고 내가 없어지고 면역으로 오는 주님을 닮아야 함도 알게 되었다. 외부의 회원으로서 의무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지만 조금씩 맛을 들이다 보니 생각이 달라지고 나의 행동과 태도도 달라지게 되었다. 아니,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여졌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내 자신이 한없이 작은 점이지만 그 작음 속에 나는 있는 것이고 그 점들 속에는 우리 외부 회원들이 있고 한데 어우러져 큰 원이 되고 하느님을 따르는 거대한 십자가가 됨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런 모습은 주님을 가운데 모신 창설 신부님의 영성을 조금이나마 깨우쳤기에 가능한 것이다. 믿음은 일종의 체험이다. 사부님의 일기 중에서 죄를 피하고 나쁜 마음 안 먹기로 노력해야 한다. 애쓰는 행동 자체가 귀여운 것이다. 그러면 알아듣게 해주신다. 제 사욕 부리는 대로만 하면 어두워지고 일러주는 말도 들리지 않는다. 애쓰면 알아듣고 느낀다. 이런 말씀 안에서 감동을 얻게 되고 감동 속에는 분명히 어떤 깨달음과 기쁨이 있게 해준다. 또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기도 하고 또 알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한참이 지나서야 맞아, 바로 이런 뜻이었어 라고 깨닫는 적도 있는 것은 그저 침묵 대월하면서 꾸준히 나아가라는 말씀이신 것 같다. 이것이 바로 창설 신부님의 신념이라고 감히 말해본다. 먼저 용기를 내어 외부에 들어온 것이 참 잘한 일이라고 나 자신을 칭찬도 해주었다. 내 것인 줄 알며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도 사실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주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그만이다.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인데 그분을 위해서 하루에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보도록 노력하였고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성무일도도 꾸준히 하면서 지금은 참 기쁨, 평화가 무엇인지를 아주 조금 희미하게나마 알게 되었다. 이 세상의 소금이 되려면 하느님을 머리로서가 아닌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바로 내 자신이 녹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점성, 침묵, 대월이 아닐까?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가며 믿는 오늘이 중요하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또 내일은 온다. 오는 것을 사랑하고 가는 것에는 미소를 머금고 아름다움으로 추억을 간직하고 싶다. 매년 지나온 날에 감사를 드리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해를 맞이하였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올해도 별로 남지 않았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상을 불안하게 하고 평생 나쁜 기억으로 남는 올해이지만 여기에서도 새로운 의미를 부각할 수 있었고 이 불안함도 또한 지나갈 것이다. 그래서 나는 또 변화될 것이다. 미움과 투정, 아픔 등을 보듬고 어루만져주고 또 기쁨과 즐거움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손뼉을 쳐주고 나누며 웃을 수 있는 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하느님 보시기에도 정말로 좋은 아름다운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면 좋겠다. 하느님, 저는 당신께 희망을 거나이다. Deep Within by David Haas.
I will plant my love, not on stone, but in your heart. Follow me, I will bring you back. You will be my own, and I will be your God.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 new spirit within you, for I will be your strength. Deep within, I will plant my love, not on stone, but in your heart. Follow me, I will bring you back. You will be my own, and I will be your God. Return to me with all your heart, and I will bring you back. Deep within, I will plant my love, not on stone, but in your heart. Follow me, I will bring you back. You will be my own, and I will be your 크리스토퍼의 하루의 3분 묵상. 오늘의 묵상 제목은 꽃도 가라지가 될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아름다운 꽃을 좋아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동면에 들었던 나무들이 새로운 싹을 틔우고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납니다. 5월이 되어 야외에 나가면 온갖 꽃들이 만발한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가정, 직장, 교회, 모임에서 꽃은 아름다운 장식으로 사용되며 연인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사랑의 징표로서 선물이 되기도 합니다. 네덜란드는 꽃의 나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봄에 네덜란드 들판은 온통 꽃밭이어서 눈이 닿는 데까지 아름다운 꽃으로 덮여 있습니다. 여러 가지 꽃들의 색깔이 매우 아름답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옵니다. 특히 6월의 네덜란드 남부의 밀밭 풍경은 환상적입니다. 부드러운 황금색 밀밭 여기저기에 수레국화라는 아름다운 푸른빛 꽃들이 피어 있어서 그 아름다움을 더해줍니다. 이 환상적인 장면은 시인들에게는 좋은 시상을 주고 화가들에게는 유채와 그림의 좋은 소재가 됩니다. 그러나 이 꽃은 농부들에게는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푸른 꽃은 밀 수확량의 3분의 1을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는 성경에 나오는 가라지와 비슷합니다. 농민들의 고민은 밀밭을 망치지 않고서는 그 꽃들을 없앨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많은 관광객들이 이 꽃을 따기 위해 밀밭으로 들어가서 밀밭을 짓밟기까지 합니다. 왜 하느님께서는 아름다운 밀밭에 밀 수확을 감소시키는 매력적인 꽃이 피어나게 하셨을까요? 네덜란드 농민들은 하느님께서 자연의 조화와 어울리지 않는 실수를 하셨다고 자조적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인간 사회에도 똑같은 상황을 허락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량한데 그 중에 일부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서 13장 29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일렀다. 아니다. 너희가 가라지들을 거두어내다가 밀까지 함께 뽑을지도 모른다. 자연을 창조하신 하느님, 저희가 밀밭에 가라지 같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365일)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와 일치함.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일치할 줄 모르면서 어떻게 주님을 경배한다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끌어안아야 하고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택했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내 혀는 악을, 내 입술은 거짓된 말을 조심하여라. 시편 34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카고 지역 성당 안내입니다. 시카고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주소는 4115 노스 캐드빌 애비뉴 시카고 일리노이 60641 전화번호는 773-554-5426 웹사이트 주소는 www.chichokmcc.org입니다. 성 김대건 성당 주소는 1275 노스 알링턴 하이츠 로드 아이타스카 일리노이 60143 전화번호는 630-250-0576 웹사이트는 www.standardremchichago.org입니다. 한국 순교자의 모성당 Our Lady of Korean Mother 224 브루스 로드 락포트 일리노이 60441 전화번호는 815-524-4502 웹사이트 주소는 www.olkm.org입니다.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주소는 675 덜시 레인 데스플레인 일리노이 60016 전화번호는 847-699-6334 웹사이트 주소는 www.stpaulchong.org입니다. 지금까지 시카고 지역 한인 가톨릭 신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가톨릭 한마당이었습니다.